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대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줄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마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대근 목사입니다. 청소년부와 1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출발하고 사랑으로 완성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주권적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과 여건에 얽매여서 낙심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예수님 믿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성도님들께서는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 그래도 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부를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에서 설교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으면 좋겠니?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전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목이 1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고, 다른 한 학생은 저는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 좋아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너무나도 선하셔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1등급을 받지 1등급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지금 로또 1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내 계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이든 건강이든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병이 고쳐졌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좋은 자리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해야지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너의 기대를 이루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나를 떠날지 안 떠날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하고 계신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과 마음이 녹아져 있는 질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니? 내 기대와 너의 기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 우리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에 과연 선물 보따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는 문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율법의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역시 율법의 전문가답게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은 사실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율법 교사가 이 영생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율법 교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 나의 기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설치하는 것처럼 율법 교사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안에서 또 한 번 쓰인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덫을 놔서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 교사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은 율법 교사로서 그리고 율법 교사답게 모든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얼마만큼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바로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교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의 기준과 방식과 내가 살아온 이러한 삶이야말로 영생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교사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름표는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실상은 겉만 번지르르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서 예쁘게 포장된 소금을 샀는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믿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교사들만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한 저의 사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플러스 반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요구하는 구절이 많다.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해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상처와 아픔에 늘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상처와 아픔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평생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믿음이 1차적으로 덕으로 나타나야 한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이웃과 불화하는 사람 중에는 의외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러나 성도들의 특징은 믿음이 덕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믿음이 덕으로 나타나야 이웃에게 신뢰를 주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역하는 것보다 내가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예배에 빠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소홀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나로 하여금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러한 문화들을 향하게 만들어서 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살피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물 보따리에 들어있는 그 선물과 축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다,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감히 내 삶의 방향까지도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믿음인 우리의 삶에선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영생을 누리고 싶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믿음에서 출발한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며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버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3명의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역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고 비용을 지불하며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나를 챙겨주고 치료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책임져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일 것입니다. 율법교사 역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이며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강도 만난 자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확증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만 몰두되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기는 해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히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여전히 내 안에 상처받고 아파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그 이웃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의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도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시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심지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나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그 초청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비록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질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대와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니? 너가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의 눈물과 사랑의 희생을 받았듯이 이제 너도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믿음만 중요하다, 아니다, 사랑만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진리는 다 사라져버린 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제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부분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기대와는 상관없이 이 일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길로 초청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찬양하실 때는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 찬양하실 때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제는 내 삶이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함께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물 보따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나의 기준, 나의 의로움, 나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과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물 보따리가 중요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중요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내 기도에 응답과는 상관이 없고 오늘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통한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참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내 믿음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율법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안에 온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
주 안에 온